뉴욕의 중심 브로드웨이를 걷는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인디안 청년이었고 한 명은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청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귀뚜라미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지만 인디안 청년은 어딘가를 향해 계속 걸어갔고 어느덧 그가 발걸음이 멈춘 그곳은 담쟁이 넝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작은 귀뚜라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소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수 있었지? 그때 인디안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더니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걸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동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디안 친구는 말합니다. 문제는 관심이야.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동전 구르는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하지. 하지만 자연에 관심 있는 우리 인디안들은 자연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나의 관심 한 주 동안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로의 인사 속에 아마 관심사항이 묻어날 겁니다.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자, 또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뭐 어떠한 인사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과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역시 오늘 특별히 서순대 장로님 오랜만에 많이 이 기간을 지나시면서 회복되셔서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형제분에게 형제 노래할 거예요.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노래할 거예요. 자, 왼쪽에 오른쪽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이면 형제님, 자매님.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분에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 우리 함께 올려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랑해요 말부터 시작하셨어요. 손부터 잡으셨어요.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누가 막 미워지려고 그러는 상황이 생기시면 그때 더 사랑하시고 마음이 괜히 어려워지실 그때는 더 축복하기로 결단하시는 진짜 제자 되는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본문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다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빨리 가셔야겠어요.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어제 왔던 그 친구 또 왔어요. 이런 나눔이 나눠졌을 수도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말씀을 들으러 구름대같이 몰려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약간
멈칫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에도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고 치유하고 축복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 가자는 대로 가야지.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본문에는 다른 설명 없이 주님을 따라 동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시작되셨다는 것, 기도하시면서 시작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는 기도 전과 다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신 이후에는, 이전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신 계획이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기도 이후에는 확실히 다르세요. 확실히 오더를 받으신, 확실히 명령을 받으신, 확실히 사명이 분명하신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하셔도 또는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셔도 지금 당장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루 더 머물다 가시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특별한 사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예 하고 순종하신 그 순종은 기도에서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잠깐 제자들아 내가 충분히 고심하고 결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얻는 교훈도 달랐을 것입니다. 충분히 고심하라 이런 걸 배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사장님께 결제받고 나온 부장님처럼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 다른 마을도 가야 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새벽이든 저녁이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출발하시는 그런 복된 골방의 시간을 확보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시하는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다. 아, 기도다. 참 이상하죠? 아, 기도다. 맞습니다. 기도가 원전입니다. 교회에 못 오시면 새벽 예배 늦었다. 그래도 기도다. 그 자리에서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말이 없어요. 군소리가 없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선생님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염려 말아요. 혹시 이렇게 말을 하고 왔는가? 본문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들이 옵니다 하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자 하시자 바로 순종합니다. 꼭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셨을 그때처럼 꼭 자석이 쇠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냥 그가 처음 헌신했던 것처럼 그냥 따라갑니다. 세금을 계수하다 좌판을 그대로 둔 채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따랐던 그 제자가 지금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따랐던 모습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유하셨는데 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없을까? 이것이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저께 하신 거 난 아니까 사람들이 오늘 봐야 돼. 오늘은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내 주님, 내 주인 되신 분을 향하여 온 눈과 신경이 집중돼서 살아가는, 그게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바로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부름받았을 바로 그 초심 그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훌쩍 가시면 되지만 지금 주님을 찾았던 수많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훌쩍 버려두고 나는 가노라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좀 너무하신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 성경을 곱씹어서 읽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구나, 가셨다. 오셨구나, 오셨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왜 저 사람들은 두고 가셨지?
고침받으러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찾는 그날에 혹시 나 다른 곳에 일정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낭패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권면하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보내셔서 방금 예수님을 따라 막 올라올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떠나셨나 뭐나 하신가 봐요, 이렇게라도 좀 힌트라도 두리뭉실하게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버려진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보는 내내 궁금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을 때 혹시 주님이 더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저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집사람과 신혼 때 일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신라한 마쿠스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유명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서 꼭 같이 가자. 그래서 첫 번째 휴가를 맞춰서 갔습니다. 차를 몰고 신바람 나게 보쌈이 맛있어, 동치미 막국수 끝내줘 이러면서 막 갔습니다. 비를 뚫고. 그런데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수요일이 휴일이에요. 혹시 수요일날 양양 근처에 가셔도 신라한 막국수, 본관, 신관 다 문 닫습니다. 그게 그분이 그 신라한 막국수 할머니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일은 이렇게 알아서 예배 갔다 오고 수요일을 좀 쉬는 날로, 안식의 날로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억이시죠? 어쨌든 그래서 못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감이 되시죠? 지금 신라한 막국수를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떠나셨어요. 멀리서 왔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픈 사람도 쩔뚝거리며 찾아왔을 텐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공지사항 없습니다. 제자들도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셨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 본문에 관련된 어떤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또 다른 본문들은 이것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바라노라 하시고. 자, 본문에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본문은 만류하려 붙잡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설명합니다. 다른 동네도 복음을 들어야 돼. 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어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잡아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랬겠죠. 예수님께 말씀 듣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떠나시지 못하게 꽉 붙잡으려고 하는 이 속마음이 또 다른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엘인 줄 아시고. 백성들의 반응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치유 사건이 있고 회복의 사건이 있고 오병이와 같은 막 먹는 것이 넘쳐나는 사건들, 공급의 사건이 있는 직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한 그 사건이 나에게서 영원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오래도록 곁에 붙잡아 두고 왕을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 떠나시게 했다, 왕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아주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왕 삼으려고 하는 거 가지 마십시오. 붙잡는 게 너무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사역자시고 치유자시고 상담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사람의 일,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떠나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주님,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 막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건 자신들의 유익에 대해서는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는 별로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안녕,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후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싫어, 내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그 싫어와 내 거야 라는 말이 통치 용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자기 방어적인 단어를 생존을 위해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뚝 누르면 띠리릭 나오는 자판기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시는 주님의 속도 모르고 주님을 위한다고 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진심으로 소리쳤습니다. 다 진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그렇고 속은 아니면 주님은 속을 보셨을 텐데 진짜 겉모습과 속이 똑같아요.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의 왜 오셨는지, 지금 예수님이 왜 떠나려고 하시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왜 찾고 있는가? 혹시 처음 읽으셨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혹시 나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주일부터 돌이키시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온전히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예수님을 나만의 왕으로, 내 거야, 내 방식에 순응하는 분이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님을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내 대신 그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좀 손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당장 제 눈앞에서 이걸 좀 치워주세요. 이런 관계를, 이런 불편한 것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인데 내용은 제가 손대기 싫습니다. 저는 쳐다보기 싫으니 주님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누르면 오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건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께 잘못 배운 것입니다. 나만을 희생하는 왕,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품어주셔야만 될 만한 일이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주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아시고 얼마든지 만나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해주실 것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문제 해결자로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 주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파송하실 수 있고 우리를 거둬들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젠 그분을 소유하는 놀이를 그만둬야 될 때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또다시 내 문제를 고쳐주시는 수리공 정도로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손에서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손에 받으시옵소서.
그 일의 의도와 그 일의 계획과 그 이후에 검사하고 이런 게 우리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주의 소유로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이미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떠나셨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이 중요한 본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다시금 좀 거울처럼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말 타는 놀이죠. 그러려면 말이 있어야죠. 말은 누구죠? 할머니 댁 가면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이 오랜만에 왔다. 삼촌입니다. 이모가 왔다. 연약하지 않다면 탈 수 있습니다. 말 타는 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죠. 아이들이 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배워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설거지하다가 말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하다가 꼭 청소할 때는 올라타요. 갑자기 어딜 가셔야 된대요. 저기까지 타세요. 그럼 좀 가야 돼요. 처음에는 같이 놀아줍니다. 발달에 좋으니까 아빠가 많이 놀아줘야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군대를 다녀와도 결혼을 해도 일이야.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빠는 말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기는 너무 늦었죠. 우리 기도가,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왕 대신 주님을 좀 알아보고 주님이 와라 그럼 왜요? 하지 않고 네? 예? 하고 바로 나아가는 한 1초 정도 살짝 머뭇거려도 달려갈 수 있는 순전히 따라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자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지 말자.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찾는 이유는 그때 배불렀어서 또 배부르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슬픈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찾아온 본문을 함께 살펴본 본문을 그대로 역순으로 읽어보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끝나지 말자. 배부르고 끝나지 말자. 공급받고 끝나지 말자. 표적을 보자. 공급을 받고 그냥 끝나시면 주신 선물로 즐거워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크고 작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흔적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표적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음번 기도하시고 다음번 구하실 때 그 표적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적으로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러 대속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안 본다는 거예요. 대신 정말 놀라운 선지자셔, 배불러, 그리고 끝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날 사랑하신다는 표적입니다.
아린이한테 초콜릿을 주고 다 먹습니다. 승원이에게 초콜릿을 주면 아린이가 꼭 얘기를 해요. 나는 아까 줬잖아요. 근데 지금 승원이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린이에게.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린아 사실은 말이다. 그러면 아린이가 막 인내합니다. 막 참습니다. 저 먹고 싶은 초콜릿을 참아요. 아이들만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설명하면서 너나 나나 피차 같다. 주님이 어제 주신 거 나도 잊어버렸다. 아이고야. 자, 진흙 땅을 걸어가면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만지시면 주님의 온기가, 주님의 흔적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표적이, 그 증거가, 흔적이 기억되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내 성에 찰 만큼 좀 이게 정말 이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꼭 큰 비에 좋은 소리가 있나이다. 비는 안 와요 지금. 그런데 큰 비에 좋은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막 허리를 동이고 선지자가 달려갈 때 비를 맞으며 마차로 갔던 것처럼 시작됐구나. 그럼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당장 유익하지 않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손길이 시작되었구나. 최소한 내가 못 알아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뭔가 열어주셨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의미 있는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좀 결정해야지. 일이 아직 100%가 아니지만 10%, 20%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주 앞에 나아가자라고 결정하시는 습관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나를 여길 세우셨지. 그러면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도록 그 자리에 남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을 마지막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부름받은 자답게 살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어요. 그래야 부르심에 맞게 살게 됩니다. 날 또 부르시는 사인을 특별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날 부르셨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자주 인도하시고 말씀하세요. 무엇에든 부르심 받은 대로 날 이곳에 세우셨지,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실 시간을 벌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더 하실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상황 모르겠지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요.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를 내가 만들려고 할 때 절망에 빠집니다. 부르심은 오늘의 나를 유지시켜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주님을 따르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을 통해 표적을 봐야 되겠구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 일보다 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것이 아니라 나 부름받았지. 이 문제 속으로 부름받았지. 이 관계 속으로 부름받았지. 그렇다면 주님이 날 부르신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기 원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깊이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